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아가서 6장 13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이 여자를 보려느냐. 아멘. 아가서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소제목으로는 마하나임 5번째입니다. 마하나임 두 진영, 우리가 두 진영에 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오늘은 이 부분을 사무엘상 15장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5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에서 3절,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를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태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두 진영 마하나임 5번째로 사울왕이 어떻게 두 진영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가, 그리고 사울왕은 두 진영 가운데 섰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사울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10장 1절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사울이 드디어 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름의 뜻은 간구하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몇 세의 왕이 되어지나요? 13장 1절에 보니까 40세의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왕위에 몇 년 즉위하게 되나요? 40년을 즉위합니다. 그러면 그는 몇 살 사는 거예요? 80년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가 몇 살에 왕이 되어진다고요? 40살. 여러분 40살이면은 많은 걸까요? 적은 걸까요? 많은 거죠. 그 시대에 40은 굉장히 많은 나이입니다. 그러면 사울은 그 40년을 어떤 삶을 살아왔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를 왕의 기름 부음을 부어서 왕을 세울까? 자, 한번 다시 또 이제 8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사무엘이 늙었어요. 사무엘이 오래도록 이제 이스라엘 사사가 되고 선지자가 되어서 치리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판관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사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사사 시대를 지나오고 이제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는 이제 사무엘이 끝나가는 시점에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리하셨는데, 근데 그 아들들이 이제 사사가 되었어요. 2절, 장자 이름은 요엘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섬겼나요?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뭘 따라갔다고요? 이익을 따라가고 굳게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세워지기 전 세대의 지도자가 누구냐면 엘리였습니다. 엘리. 근데 엘리 시대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했다는 거죠. 근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도 제사장적 역할, 즉 제사장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불량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경외하지 않는 그런 아들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엉망으로 만드냐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엉망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방해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예배를 멸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행동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누가 쳐들어와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변방에 있는 사해 쪽에 있는 서해, 지중해 쪽에 있는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법궤를 앞세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군대를 끌고 나가서 싸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두 아들은 죽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이제 의자에 앉았다가 비중하여 굴러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또 하나 그때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이가봇이라고 말합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그러나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있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블레셋에게도 법궤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 오베드돔의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법궤를 이동하게 합니다. 기앗 여아림 속에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는가? 근데 끊임없이 이제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그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 다음 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볼 때 어떤 세대가 일어나냐면 공평하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두 진영 가운데 능히 설 자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 요엘이나 아비야를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적들은 요엘이나 아비야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신뢰하지 않고 대적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서야 되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서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백성들이 볼 때 뭐라고 여겼어요? 이는 두 진영 사이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암송하고 함께 아가서를 나누고 있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우리는요,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또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 그 다음에 악한 영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는 거 굉장히 박할 수 있습니다. 자기는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 인정하는 건 굉장히 박할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관대함을 요구하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아주 좁은 기준을 잣대를 갖다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는 은혜나 자비와 긍휼을 원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철저한 검증, 이걸 송곳 검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흠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분별할 때, 저 사람은 인정할 만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아니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몇 명 정도나 인정하고 삽니까? 이 사람은 그래도 신실해. 뭐 이 정도요. 더 높은 수준이 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 사람은 그래도 신실해. 이 정도. 신실이 높은 기준인가요? 그렇다면 아주 낮은 기준으로 합시다. 그러니까 그 신실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 몇 명이나 인정합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성결한교회에서는 모두가 인정하는, 그래도 이 정도면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럼 한번 3명만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절대 입 발설하지 마시고
또 들으면 누가 삐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안 그러면 좋은데, 예. 누가 여러분 한 3명만 한번 꼽아 보시죠. 꼽아 보셨나요? 시작도 안 하셨어요, 박성재 집사님? 제가 마침 아들하고 이야기할 때 살짝 건드린 거예요. 네. 자, 어때요? 3명 넘어요? 딱 3명까지 순종해서? 네, 그렇군요. 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에 정말 이 두 진영 가운데 설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인정하고 대적들도 인정하고 두려워해서 함부로 이스라엘을 뭐 했어요?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버티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무엘만 만나면 백전백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들이 함부로 쳐들어와요? 못 쳐들어와요?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쳐들어왔으면 박살나니까요. 네, 한번 사무엘이 여전히 살아있나 쳐들어왔는데 박살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몇 번 건들다가 사무엘이 건지하다 이러면요, 사무엘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이러면요, 사무엘이 지금도 믿음 생활 잘한다 이러면요, 아예 꿈을 꾸지 않아요. 쳐들어올 생각을. 근데 요새 사무엘이 한 달을 안 보여. 병들었나? 약해진 거 아니야? 야, 우리 한번 이스라엘 저거 당한 거 있잖아. 한번 쳐들어가자. 안 보이면 이제 이런 작당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아마 안 보이는 3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작전기도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깥 치료를 안 했어요. 이거 딱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전부 물리치는 거예요. 한 달 가지고 안 되나 보다. 대적들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건지한 동안에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쳐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두 진영 가운데 버티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두 진영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할까? 근데 이제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는 거예요. 물론 아직 이방인이 쳐들어오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들이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늙었는데. 그리고 이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먼저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익을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여러분, 처음에 이익을 청할 때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모릅니다. 이익을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자기 배를 불렀는지, 딴저모를 잤는지, 굳게 하고 이렇게 뭘 잘못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 아니야? 야, 아버지 같지 않네? 뭐라고? 아버지 같지 않아. 뭐라고요? 아버지 같지 않다고요. 뭐라고요? 아버지 같지 않아요. 5절. 그는 아버지와 같이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점점 이것이 뭐였다고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경수가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 소문 나기 시작하잖아. 그렇죠? 금방 납니다. 3일을 안 가죠.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데 카톡으로 물어봐요. 그래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어? 내가 알고 있는데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대. 예전 같지 않대는데 그게 뭐예요? 또 제 3자한테 또 물어봐요. 예전 같지 않다는 게 뭐예요?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게 뭘까? 그럼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다 퍼져요. 근데 뭘로 퍼졌어요? 다르대. 예전 같지 않대. 막 발 없는 말이요.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몰라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 소문이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와 다르다. 이 소문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 하기 시작해서요?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앵걸. 통곡하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뭘 구하기 시작해요? 5절.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요 울며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데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세우는데 그냥 하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간구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9장 16절입니다. 9장 16절 한번 볼까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리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시작, 같이 읽을까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네, 결국 이게 뭐예요? 네, 그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잘못된 청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요엘과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딱 세워서 그들을 인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뭘 봤어요? 이들의 연약함, 부족함, 자격이 없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도 이 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무엇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보이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힘 있는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이방인처럼 한 사람을 중심해서 그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를 중심으로 하면은 어쩌면 이런 이방인에게 이런 억울한 거, 이런 거 빼앗기는 거, 이런 거 잃어버리는 거를 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같은 거지 안 뺏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은 이렇게 자기들의 모르니까 자기들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어떻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왕의 제도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8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왕의 제도를 쭉 이야기하고 있죠. 8장 11절에서 17절 왕의 제도를 말합니다. 크게는 6개로 말하고 있죠. 야, 너 아들들을 왕이 되면 데려가게 될 거야. 12절 내 아들들을 데려가서 천부장 백부장을 삼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3절 딸들을 데려가게 될 거야. 14절 너의 밭에 나오는 것들을 11절을 거두고 11절을 거두어 드릴 거야. 15절 다섯 번째 곡식과 소산의 11절을 거두어 드릴 거야. 16절 여섯 번째 그 다음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 그 다음에 나귀를 끌어다가 왕이 원하는 것을 시키게 될 거야.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 부분 그의 종이 될 거야. 왕의 종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거 겪어봤어요? 겪어보지 않았어요?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일단 당장 급한 게 뭐예요? 예, 요엘과 아비야가 우리 마음에 안 드니까 그것보다 낫겠지.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들이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구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왜 피켓을 왜 흔든데? 몰라. 그럼 피켓 흔들라고 누가 그랬어. 왜 흔드는지 모르고 피켓을 흔드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8절에는 별표해 놓으세요. 18절에는 별표해 놓으세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왕을 세워서 왕을 향하여 달라고 막 기도할 때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왕의 제도가 이런 것인지 몰랐어요. 이런 건지 알았으면 우리가 안 했을 텐데요라고 후회한다는 거죠. 그때 이거 이제 우리가 왕 달라고 한 걸 취소할게라고 하면 하나님께 그거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봐야 됩니다. 후회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왕을 주는 것을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는 19절 뭐라고 말합니까? 백성의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왕 제도가 일어나면 너희 아들들 다 착취할 것이고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는 게 아니고요. 의무 입대를 하게 될 것이다. 재산을 넘겨야 될 것이다. 너를 다스려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래도 너희는 왕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하냐 아니 그냥 지금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는 걸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사무엘의 전에는 말씀을 뭐 했다고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9절에 1,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2,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누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 첫째, 왕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다스려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게 될 것입니다. 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약간 무책임한 것이 들어갔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왕을 세울 때 어떤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용감한 사람. 용감한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일단 싸움에서 나가서, 왜냐하면 그때 싸움은 1대1의 싸움, 그다음에 다 전체 나가 싸우는 게 아니고, 예, 그렇죠? 대장과 대장이 싸워서 이기면 그건 다 이기는 거예요. 지면 그냥 다 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세워라. 그런데 자기는 못 싸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그 한 사람이 없겠냐? 그러면 우리는 이길 것이다. 여전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니까라고 하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지긋지긋하게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한 조건을 그들이 갖출까요? 조건을 갖추면 하나님이 이깁니다. 네, 석준회가 나가도 이길 거예요. 가장 호리호리하고 연약한 자가 나가도 이기게 될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가장 강력한 자가 나가도요, 우리가 하는 게 불순종하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걸 알아요, 몰라요?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가운데 두 진영 가운데 서는 사람은 우리의 방법으로 서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을 통하여서 또 사울왕을 세우는 그 시대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9절로 한번 넘어가면요. 드디어 이제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째, 9장 1절이죠.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부자, 덕막 있는 사람, 지위 있는 사람, 뭐 어떤 족장, 어떤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사람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사울인데 두 번째, 그걸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준수한 자라.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용모가 아주 잘생겼어요. 40살인데 어떻게 생겼다고요? 잘생겼어요. 40살인데 아주 잘생겼어요. 근데 세 번째 뭐예요? 키가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커요. 이야, 이게 잘생겼죠? 용맹한 것처럼 보이죠? 준수하죠? 그 다음에 키도 크죠? 사람들이 볼 때 반할만 하죠? 사람들이 뭘 보고 있어요? 외모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40살 동안 뭐 했다는 기록은 없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기록은 눈 씻고 봐도 없어요. 여러분, 귀 닦고 봐도 안 들릴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들릴까요?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3절 보니까 그는 뭐예요?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여러 유력한 자, 부자니까 여러 동물들을 치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끼는 암나귀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30여 명의 종들을 거느리고 동서남북 사방을 찾아 헤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만학자들은 뭐라고 해석하고 있다고요? 효심이 뛰어난 자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건 대동소이 거의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야기하면 21절, 그는 실제로 저 제비를 뽑아서 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를 고백하고 있냐면 21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겸손함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울을 볼 때 이렇게 한 5가지로 그를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런 사람이에요. 유력한 사람이고 준수한 사람이고 키가 좀 더 큰 사람이고요. 머리 하나 더 크다는 건 대단히 큰 거죠. 네, 그 다음에 그는 효심이 가득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거,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그 이제 불순종함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남을 때 최소 남을 때 600명 정도밖에 남지 않는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지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는 이제 그 지파 중에서 뭐 나머지가 또 가장 작다, 연약하다, 유력한 사람이 그 지파에서는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전체를 대표하기 위해서 난 너무나 미약한 가족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들이 쭉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기름을 부었습니다. 먼저 기름을 부은 거예요. 아직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백성들에서 공식적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취하시나요?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보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나요? 제비뽑기로 제비뽑기를 한다는 거죠. 전체 이제 각 지파마다 몇 명씩 나오게 했어요. 19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000명씩 다 나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았어요. 무슨 지파가 뽑혔어요? 야, 제비를 뽑는데요. 가장 인원수가 적은데 그래도 1000명 나왔겠죠. 예, 그래도 1000명 나왔겠죠. 누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 1000명이 딱 썼어요. 근데 그 중에 누가 뽑히는 거예요?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어요. 마드리의 가족 중에 누가 뽑혔어요? 사울이 뽑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때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좋아했다. 다 좋아한 건 아니죠. 98%가 좋아한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있었나요? 어떤 사람이 있었나? 27절 봅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10장 27절. 예.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는 그러니까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사람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왕정 시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왕으로 딱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왕을 세웠잖아요. 근데 그를 왕 대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왕 대접하지 않았다입니다. 아직 왕 대접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달라고 사람을 세웠는데 그 제비 뽑아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이중적 태도를 보여요. 참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사울은 왕이 된 다음에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25절이 그겁니다.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브와 자기 집으로 갈 때에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아직 뭐 왕궁도 없었고, 예, 그렇죠. 아직 뭐 거처할 다른 장소가 없었고 왕으로 세웠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자기 집으로. 그럼 자기 집에 가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나중에 쭉 이제 11장에 쭉 보면은 뭐 하고 그냥 집에 가서 농사지고 있었어요. 전에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 변화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10장 26절 이 부분이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과 함께 갔느니라. 이게 하나 다른 부분이라면 다른 부분이에요. 전에는 이제 혼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그 주변에다가 어떤 사람을 붙여 주었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을 옆에 붙여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뭘 했을까요? 그냥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암몬이라는 족속이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암몬이라는 사람이 쳐들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 이제 싸움을 선동하는 사람, 그러니까 골리앗처럼 싸움을 선동하는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며 통곡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네, 이제 사울 왕이 고향에서 일하다가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꼭 사사에게 역사했던 것 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죠. 삼손에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며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감동함을 통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감동 주는 대로 사람들을 불러서 이제 각 지파에게 소 2결이라고 하는 것은 소 2마리를 말하는, 한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이를 2마리를 한 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각을 떠가지고 각 지파에 보냈어요. 너희가 사무엘과 사울이 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너희를 이렇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각을 떠서 각 보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몇 명이나 모이게 되었나요?
33만 명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모집이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암몬을 드디어 거기서 암몬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게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전투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지나게 됐을까요? 이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드디어 하나님께서 뭘 선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11장 12절에서 15절에 사무엘을 15절 보세요. 사무엘을 왕으로 삼고 라고 말하면서 다시 기뻐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드디어 그를 뭘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원하던 왕이 사울 맞네 이러면서요. 참 사람들이 그렇게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해 줘도 사람들은 금방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헌신합니까? 적극적으로 헌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똑같은 가짜예요. 하자 해서 했어요. 근데 혼자 쭉 빠져 있어요. 하자고 해놓고 막상 하면 쭉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런 사람들 참 싫어요. 하자 놓고 기껏 하는데 지가 해놓고 지가 빠져요. 아우 지.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자고 얘기했으면 완전히 헌신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 짱나지 않나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가 뭐 하자 그래서 같이 하자 이랬는데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거 말고 이거 하자 이렇게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런 동료를 만나면 기분이 어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도 기분 되게 안 좋겠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을 달라고 해놓고 왕 줬더니요, 그를 차라리 멸시하고 안 믿어요. 안 믿는 건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그럼 보세요. 사울왕이 왕으로 세워질 때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여전히 사무엘은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전체 영적 상황은 여전히 암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도 뭐가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냥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주는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 왕 때에도 뭐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어요? 여호와 영광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신앙이나 믿음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예요? 바닥을 치겠죠. 바닥을 치겠죠. 다 욕심쟁이고, 그렇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다음에 정욕을 따라가고, 형편없는 그런, 영적으로 말하면 정말 형편없는 그런 영적 상황을 가지고 있는 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 될 줄도 모르고 왕을 중심으로 모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래서 암몬에 쳐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일어나서 그들을 이게 겁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겁을 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할 때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이 일어나니까 각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일으켰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야, 이래야 기껏 하나 움직여요.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마지막 때에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전혀 쓰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사울을 나누는 이유는 그 가두기애를 한번 다루어 보려고 나누는 겁니다. 약간 두 진영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나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아직까지 이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제도를 세우면서 왕이 뭘 거둔다 그랬어요? 군대를 징집할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금을 거둘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종처럼 부릴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직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그렇죠? 정예 군대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세금도 걷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어떤 특정한 집에서 야,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해. 근데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런 것이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암몬이 쳐들어옴을 통해서 이제 첫째 뭔가 기틀을 잡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2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지났다고요? 2년이 지나갑니다. 13장이죠. 자, 13장 1절 보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세 동그라미 땡.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이 지났어요? 그럼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42세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때 누가 쳐들어오나요? 또 블레셋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왕이 돼서 2년 됐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뭐냐 하면 이제 암몬의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쳐들어왔을 때 모이라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믹막스 전투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믹막스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에 베델산에 있게 하였고 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는 믹막스 전쟁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한쪽에는 저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쳐들어왔을까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해변의 모래처럼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어요? 모래알처럼 많게 보인 거예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쳐들어왔어요.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먹게 되나요? 네 가지의 마음을 먹게 됩니다. 첫째, 6절 위급함을 느끼고요. 둘째, 절박함을 느끼고요. 셋째, 그들은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넷째, 7절 마지막 부분에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뭐하더라? 떨더라. 이게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고 했죠. 그 왕을 세워줬죠. 근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해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취한다고요? 네 가지 마음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진영 가운데 이런 사람이 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를 어떨까요? 나를 대신해서 그 사람이 두 진영 가운데 섰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신뢰가 됩니까? 왜 백성들은 이렇게 떨까요? 그럼 도대체 마음으로 사울왕을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울왕을 세운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사울왕도 불쌍한데 백성도 불쌍하고요. 하나님은 더 불쌍한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그들이 달라고 해서 그래도 그 중에 최고를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왕도 불신하고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도 불신하고 이게 그 당시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신뢰합니까? 여러분 김경수를 신뢰합니까? 여러분의 목사를 신뢰합니까? 뭐 하자 그러면 주량낭치고 뭐 하자 그러면 집안에 앉아있고 뭐 하자 그러면 빼져있고 나 그거 끝나면 가야지. 나 이번 거는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취향 아니야. 나 이거는 못하게 다른 거 하면 괜찮은데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요? 정말 치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모습을 취하는 것처럼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던가요? 첫째 뭐라고요?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을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곳과 웅덩이에 숨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 길라 땅으로 가되 이게 뭐예요? 피신하는 거죠. 전쟁 나면 막 피신하잖아요. 다른 나라로 망명도 아니고 그렇죠? 도망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게 뭐 할 말은 많아요. 그런 이유가 다 있어요. 아까 전제했잖아요. 사울이 몇 세에 왕이 됐다고요? 40세.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40살까지 나이 먹은 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뭐가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나와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만난 경험, 하나님을 만나서 이겼던 경험, 영적인 체험, 그 다음에 사울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섬기는지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기록되어 있어요? 유력한 자라. 그냥 좋은 집안이에요. 그 다음에 권 모습이 뭐라고요? 준수하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키가 더 크더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렸어. 효심이 지극하더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라고요? 겸손하더라. 아이고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어쩌면 이게 겸손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냥 팩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작아요. 그리고 가장 미약한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를 아무리 갖다 대도 다 육적인 거라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죠. 이걸 뭘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인본주의 관점에서 왕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울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줬을까요? 이거 성경 읽으면 쭉 나오는데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에 함께하사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은 세워놓고요, 도망가는 분도 아니고 모른 척하는 분도 아니고 잠잠한 분도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하나님은 사울왕이 일어나 나갈 때 뭘 줬다고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놓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책임을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사울 왕이 뭘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앞에 놓는 경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경험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이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간구하는 자요. 그러면 이름 그대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내가 왕인데 할 바를 모릅니다. 아니, 백성 앞에서 하면 쪽팔리니까 차라리 어디라도 가서 기도해야 될까요? 골방에도 들어가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모세도 백성 앞에서 대놓고 기도했어요? 한 앞에 가서 홀로 기도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은 하나님께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백성 앞에 대놓고 기도해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백성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드러내고 기도해요.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될까? 이런 일을 만날 때. 그렇죠? 홀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세상이 없어도 이기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사울왕이 뭘 하냐면 뭘 보는 거예요? 첫째, 대적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백성들을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이, 왕이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두 진영 가운데 섰는데 누구를 바라봐요? 대적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을 바라봐요. 그 왜 두 진영 가운데 왜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사울왕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자를 따를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따라갈래요?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는 자가 될래요? 가장 재미없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목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정말 이런 거예요. 결단력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게 없을 수 있죠. 결단할 때는 결단해줘야 되는데, 나설 때는 나서야 되는데, 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깝깝하죠? 제가 그런 모습 취할 때 깝깝하지 않나요? 침묵이군요. 목사님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에이, 거짓말이죠. 제가 얼마나 많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여러분들 보기에. 예.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를 따르냐라고 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하고, 목자도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한마음들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마지막 때 신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지금은 이제 제가 신부적 관점이 아닌 사울왕을 다루기 위해서 사울왕은 완전히 낮춰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신부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굉장히 빼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원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왔을 때 정갈이 왔는데 뭐라면 이제 다 모아놓고 먼저 뭘 하길 원했어요? 그래도 뭘 하길 원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나가자. 야, 걔도 멋있게 보이지 않나요? 이 사울왕이 뭘 처음에 택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자 이랬어요. 정갈을 보냈어요. 누구한테 정갈을 보냈을까요? 사무엘에게. 이제 사무엘이 언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고 예배 날짜를 정했는데 그 시간에 맞춰서 와요? 늦게 와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 기다리는 시즌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점점 블레셋은 계속 나와서 막 속을 긁어대고 두려워 떨게 하면서 소리를 질러대기 시작하면서, 말이 그렇죠 여러분,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다, 병거가 3만이다, 그 다음에 마병이 6천이다. 야, 이거 대단한 군사력이에요. 꼭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거죠. 중국이라고 하는 곳이 한국을 삼켜살고 으렁거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런 경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만난다 그러면 우리는 실제로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는 위세의 침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해 봤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70년 동안 잠잠한 거지, 사실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지금 우리 강국에 둘러싸여져서 우리 매일매일 정신 차리지 않으면 코백하는 세상에 살고 있죠.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멸시하는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멸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미국은 뭐 하지 말자, 일본은 뭐 하지 말자, 러시아는 뭐 하지 말자, 소련인가 옛날? 소련은 뭐 하지 말라, 중국은 뭐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미국 의지하면 살까요? 아니죠. 중국한테 잘 보이면 살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여러분. 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실수를 여기서 범하는 걸 우리가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미 뭘 하기 시작할까요? 이때 하나님이 뭘 하기 시작할까요?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뭘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도 이걸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지금이요? 블레셋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마병이 얼만가, 병가가 얼만가, 군대 숫자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는가, 모으는가, 쫄아있는가, 떠는가, 두려워 떠는가, 이걸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있니? 이거 하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게 두 진영 가운데 마지막에 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별표에 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와우!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 두 진영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야, 너는 나만 보고서 설 수 없겠니? 그랬잖아요. 21절 아까 겸손하게 나는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한 가족입니다. 근데 나를 왕으로 세웠으니 나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 세웠잖아. 누구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딱 섰을 때 그는 뭘 의지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40년 살고 왕이 되고 42년이 되었는데 어떤 경험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고요? 아버지와 나 사이에 씨름해서 이긴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따라갈래요? 어떤 사람 가운데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세운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될까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를 보지만 저도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과 믿음으로 그때그때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서로 보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날 볼 거고 저는 저대로 여러분을 보고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랬잖아요. 제가 누가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있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42살 딱 이 일을 만났을 때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에게 손을 내밀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손을 내밀지 않고 뭘 의지했어요? 보여주는 예배하면 이길 것이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누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보여주는 예배 형태는 예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렇게 하지 마.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잖아요. 그리고 예배는 누가 집전하는 거였어요? 예배는 사무엘을 통하여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왕은 예배 집전권이 없어요. 근데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어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영역을 침범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에게 뭘 선포하는 거예요?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며 이제 내가 너를 대신해서 뭘 할 거라고요? 내 마음에 맞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왕이 된 지 몇 년 지났는데 다음 왕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고요? 몇 년이요? 몇 년이요? 앞으로 40년 왕 노릇할 거예요. 근데 이미 그의 왕은 언제 끝나버렸어요? 2년이요. 물론 우리가 38년 더 왕 노릇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미 거기는 이미 한번 떠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주 메시지로 가지고 있는 게 거룩함과 정결함이고 온전한 것들인데, 그래야 한 마지막 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꾸 흠이나 점이나 티가 자꾸 늘어나면 절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없어요. 왕의 자리에 있어도 이미 그는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14장에 넘어가서 4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제목 하나 있죠? 사울의 업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도 싸워서 이겼어요. 암몬도 싸워서 이겼어요. 에돔도 싸워서 이기고 소바도 싸워서 이겼고 블레셋도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줬어요? 이기게 했어요. 근데 이미 그 블레셋에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어요? 내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지도하기 위해서 한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뭘 찾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찾고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사울 왕이 결정적인 범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예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유예하는 것처럼 보여요. 또 하나 48절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한 자들의 손에서 뭐 했다고요? 건졌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울 왕이 착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나는 이겼잖아. 그때는 2년 때는 실패했지만 나머지 다 이겼잖아. 그러면 이게 하나님 뒤바뀌었을까요? 근데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이겼고 또 건졌다라고 하는 표현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52절 보세요. 52절 14장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1. 힘센 사람이나 2.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정치 잘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블레셋과 큰 싸움이 있더라 그러면 제일 먼저 앞에 서야 되는 두 진영 가운데 서는 사람은 뭘 갖춰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했더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 하나님께 간구했더라. 근데 그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하나도 없고 뭐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 거예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이게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자꾸 사울 왕에게 어떤 사람이 모여들어요? 힘센 사람도 오고 용감한 사람도 오고. 그러니까 사울이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봐야 된다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거 봐야 된다는 거예요. 힘센데 뭐, 용감한데 뭐, 그게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골리앗 앞에 설 때 나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용감한 사람 불러 모았잖아. 힘센 사람 불러 모았잖아. 골리앗 앞에 나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주일날 볼 겁니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본주의예요.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을 불러 모았는데, 힘 좀 쓴다고 하는 사람들, 용맹하다는 사람 다 불러 모았단 말이에요. 근데 골리앗이 딱 나타나니까 아무도 안 나타나요. 그리고 성경 나중에 17장 보세요. 다 두려워 덜덜덜덜덜 떨고 있더라 이거예요. 뭐가 없으면 떠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와의 진짜 관계가 없으면 떠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가 돼야 합니다. 성결한교회 주 메시지가 진짜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멘. 근데 이 사울왕은 자꾸 하나님 위에 딴 거에 마음을 두고 딴 거를 막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두 진영 가운데 이 사람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뭐 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걸까요? 2년 차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전투 이후에 이제 믹막스 전투가 일어났어요. 블레셋과 싸우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무슨 기회 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명령대로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했으니까 그럼 그걸 바꾸는 건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꿔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 그 말이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믿습니까? 이건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떨고 있지 말고.
이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 20년쯤 지났어요. 20년쯤 지났어요. 이때 일어나는 전투가 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승리했어요. 그럼 이제 무엇이 갖춰졌다는 것을 의미하냐면 드디어 왕의 틀이 갖춰져 있다. 이게 20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 하면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딸들 다 궁정에 불러서 군대도 나가게 하고, 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만들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지면 11조도 걷어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제도가 갖춰진 거예요. 약간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뭘까, 이렇게 왕이 통치하는 나라, 왕의 제도가 땅에 이제 정착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20년이 지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예요. 수백 년 전에. 언제냐면요, 이미 사사기 지났어요. 그렇죠? 사사기 수백 년을 지났어요. 400여 년을 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맨 뒤에 와가지고 이스라엘의 엉덩이 뒷발꿈치를 문 이 누구예요? 아말렉. 사무엘상 15장을 볼 거예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제는 벌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한번 멸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시원케 할 사람. 근데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먼저 누구를 택했어요? 그쵸? 사울 왕을 내 마음으로 시원케 해줘라. 그럼 내가 전에 했던 것을 다 해가지고 내 가정을 견고하게 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왕이 나게 할 것이며, 내 나라가 길어질 것이며, 하나님이 이 축복을 다시 선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뭘 여기서 택하기 시작할까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은 다 알잖아요. 먼저 보세요. 우리가 이것을 한 8, 9가지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도 나누어 볼까요? 우리끼리 있으니까, 여기 급하신 분들이 없으니까. 이제 집에서 혹시 급하신 분들 이제 나중에 녹화 들어도 되겠습니다. 근데 괜찮으신 분들은 끝까지 함께 해주셔도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왜냐면 15장까지 나눠야 끝나. 이거를 2번 나눌 정도는 안 해요. 이 마하나임에서. 마하나임은 사울 왕 정도는 그냥 간단하게 한 번 나누고 끝나야 돼요. 자, 이제 두 진영 가운데 딱 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앞에 서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2가지를 적어놓으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사울의 마음. 이래가지고 9가지를 쭉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2절, 3절 하나님의 뜻, 2절, 3절이 하나님의 뜻 먼저죠. 애굽에서 나올 때 길갈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다 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왜 그들을 멸해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거예요. 너 이제 내 마음 한번 시원케 해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선포했는데 내가 이제 때가 돼서 너를 통해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싶다. 너는 묻지도 말고 따지 말고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는 이제 이쪽에 사울의 마음입니다. 8절 9절 적어놓고 줄교하지 아니함. 뭘 줄교하지 않았을까? 8절 9절 보세요. 아말렉 사람이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야, 참 사람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왕이 돼서 20년 지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사사건건 너무나 충성도가 약할까요? 아까 안타깝지 않나요? 안타까움이 들지 않나요? 여러분, 두 진영 가운데 마지막에 하면 이런 사람 절대 안 세웁니다. 신부는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인데 실패할 사람을 하나님이 세울 이가 있어요? 세울 턱이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바깥 어두움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요. 하나님의 나중에 결론입니다. 내가 널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왕권을 걷어버리는데, 왕권을 걷는데 뭘 거두냐면 하나님의 영을 더 이상 그에게 부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에 왕으로는 있어요. 왕으로는 있는 게 저주입니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이런 성령이 그 안에 완전히 없어요. 영을 그냥 걷어버려요. 더 이상 감동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감동이 두 번 다시 그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즐겨하지 않아. 즐겨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11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을 성경에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지난번에 예레미야 15장 16절인가요? 하나님이 지쳤다는 거예요. 지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를 향해서 돌이키는 마음이 지쳤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이번에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후회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12절입니다.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다 이르되 사울이 갈멜산에 이르러 뭘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 그럼 뭐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를 향하여 뭐 하고 있는데? 속 터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왜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자꾸 자기가 드러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울왕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마음이 묻어진 거예요. 이미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두려움도 없고 떨림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사랑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한 것에 대해서 즐겁게 이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백성이요. 그는 자꾸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제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저는 가짜입니다.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만들면 저를 가짜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보고 목회하면서 28년 하면서 많은 오고 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갖추게 만들었냐 하면 성도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마음을 크고 작게 훈련시켰어요. 여러분, 이 말씀 상처받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자꾸 이웃교회 이렇고 어떤 프로그램 이렇고 시대적으로 이렇고 마지막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녀도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뭘 말씀했는가? 우리가 성결한 교회에 있다라면 성결한 교회의 흐름을 가지고 함께 가는 것이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결한 교회에 있으면 같은 것을 가서 같이 향해야 동역을 하는 거지. 그렇죠? 예.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너무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는 15절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변명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변명하나요?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누구 하나님이요? 왜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들 속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나라고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가 아니고 누가라고 그랬어요? 백성이 참 치사한 사람이에요. 늘 자꾸 변명하는 사람은 굉장히 치사한 사람이에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기고 그것들과 다 멸절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두 가지 말씀했어요. 야, 좋은 건 취하고 나쁜 것만 죽여라 이랬습니까? 다 죽여라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려운 건가요? 쉬운 걸까요? 쉬운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왜 좋은 건 남겼을까요? 이게 욕심이에요.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이게 자기 믿음이에요. 이게 자기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은 걸 받으시니까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고 나쁜 건 다 멸하자. 이게 자기 생각이에요. 이게 자기 신앙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사단은 우리를 이렇게 미혹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할 아주 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할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거 들었으니까 됐어. 이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싫어한다는 걸 나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몇 번째까지 하네? 네 번째 했죠? 네 번째 합니다. 17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언제 세웠어요? 17절.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이었냐는 거죠. 나는 베냐민 집의 귀파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내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한 자입니다. 가장 자기를 작게 여길 때, 겸손할 때, 아, 겸손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다. 40살 먹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는 뭐 하고 있어요? 20절, 21절. 백성 탓만 하더라. 백성 탓만 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세웠는데요.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19절 탈취하기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탈취하기에 급급한 거예요. 뭐에 급급해야 되는데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이거였어요. 여러분, 제가 성령을 구하고 막 이럴 때 제일 많이 했던 찬양과 기도 제목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날마다 새 보대가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올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란 성도 여러분, 기쁨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마지막 때 세우기 원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그랬어요?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가 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어요?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김경수 목사님이 성도들을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가장 기쁠까요? 누가 가장 기쁠까요? 나? 자신 없어요?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라이브로 예배 드리신 분들을 향해서 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쁨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가장 기쁜 사람일까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가장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저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결한 교회의 방향은 주님의 신보고 마지막 때 주께 쓰실 수밖에 없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 정결하며,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뭔가 목사님한테 말씀과 명령과 계시나 은혜를 부어서 야, 너 이거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이래가지고 자 하나님 이거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성도들이 그냥 두두두두 일어나가지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럼 이게 이상합니까? 난 성결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니, 한국에 여러분 6만 5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성결한 교회 하나쯤은 우리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그거 하나 이루려고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내가 하던 거 다 중지하고, 예?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에서 하나로 달려가서 이룰 수 있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숨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될까요? 아멘. 그게 드러났다. 그럼 열심히 쓰임받으면 되고요. 그나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럼 성도들은 어떤 성도여야 할까요? 그런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그런 성도들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두 진영 가운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22절. 드디어 뭐라고 말하나? 22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적을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죄서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왕을 이제 버리고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왕을 버릴 수밖에 없을까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버리지 마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 김경수 목사님의 너무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모세에게 가장 큰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온유함이 승한지라. 김경수 목사님의 가장 좋은 은사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100%요. 민원청구 100%요. 다 포용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안 사용해서요? 예? 아니, 내가 포용하잖아요. 나랑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얼마나 그런지. 내가 포용하는 포용력을 모릅니까, 여러분? 하여간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이 포용력은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다 포용하잖아요. 근데 포용 안 하던가요? 오세요, 여러분. 오해가 있으면 오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내가 둘째 입이 싸요. 예. 오해하고 떠난 사람도 있지만 그건 오해예요. 그러나 저는 도시락은 싸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내 도시락 싸봤는데 효과가 없더라고요. 네, 내 도시락 안 먹고 딴 도시락 먹고 있더라고. 네. 내가 그 행동을 몇 번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물론 하나님 마음 주면 할 겁니다. 도시락 가지고 내가 어딜 못 가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한테 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여러분을 그냥 있는 대로 포용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포용하잖아요. 교회론 쪽으로도 안 맞는데 포용하잖아요, 제가. 그게 많아요, 제가 포용하는 게. 교회 주일날 어디 간다 해도, 네, 다녀오세요 이러잖아요, 저는요. 이게 교회로는 안 맞는 거예요, 신학으로는 안 맞는 게 내가 신학을 벗어나서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 평신도도 세우잖아. 이거 교회로는 안 맞는 거예요. 세상에 어디 주일날, 평신도를 강단에 세워요. 이 미친 짓이죠. 교회로는 안 맞는 거예요, 목회로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다 포용하잖아요. 왜요? 그건 교회론이지. 그죠? 그건 예배론이지. 왜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코로나 오니까 교회론이 다 무너졌죠? 그게 상황윤리입니까? 교회론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했다. 우리가 그걸 교회론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전쟁을 안 하려고, 싸우지 않으려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도 교회가 두 개로 나눠진 거 아시죠? 사실 크게는 세 개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두 개로 먼저 보면 뭐냐면, 그래도 예배하는 교회, 그 다음에 정보 지침대로 하는 교회. 하여간 그 두 개로만 나누면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이게 교회론이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는 걸까요? 뭘 하기 원하는 걸까요? 그럼 마지막 때 한 이레가 왔다. 그럼 한 이레는 뭘로 오는 거예요? 정부의 지침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하면 죽는다. 한 이레가 딱 오잖아요. 그럼 정부 지침으로 온다니까요. 예배하면 전부 죽는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교회론을 신학을 그런 걸 가지고 있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뭘 한다고요? 포용하잖아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적인 것이 왔을 때는요. 제가 뭐라고 그럴까요? 안 돼요. 권사님. 안 돼요. 집사님. 안 됩니다. 장로님.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삐지지 마세요. 삐지면 나랑 상관없어요. 늘 얘기하잖아요. 삐지면 자기 손해라고. 결정적일 때 삐지잖아요. 자기 손해예요. 삐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데. 막 씨름하잖아요. 네. 권사님 하다가 사고 났다. 근데 병원에 누워 있어야지 3일을. 안 누우고 막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 누워 있어야 어쨌든 정부라든가 법이라든가 합법적인 거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누운 기록이 없으면 못 받아요. 지금에도 가서 누우시면 되고요. 근데 안 누웠다 그러면 난 거꾸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사님이 심네요. 은혜를 심네요. 자비를 심네요. 긍휼을 심네요. 사랑을 심네요. 예? 받아야 되는데 못 받네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다 채워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떡해요? 안 누워있는 걸.
아니 80세고 90세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일반적으로는 그냥 가서 누워있는, 그래야 보험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아무것도 못 받을 거예요. 안 누워있으니까. 뭐 차가 어느 정도인지 그 간증이 안 나와서 못 물어봐서. 어제 전화하니까 통화 중이었는데 제게 안 찍히나 봐요. 전화 안 해서 전화하지 못했는데 저도 또 막 피곤해서 바로 잤어요. 네. 그러니까 또 역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역으로. 이번에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주세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 안 아파요. 속상하기도 하고. 또 살아보겠다고 저렇게 막 바둥바둥 하는데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웬 말입니까? 그쵸? 막 우리 사람들 다 그런 거예요. 뭐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예, 막 철렁철렁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저를 몰라서 그렇죠? 얘기해야 하나요? 얘기해야 하나요? 다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몰라. 얘기하면 그때부터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죠. 씨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돌파가 일어날 건가, 뭐 이런 거. 이거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지난번 교통사고 났을 때 김석 집사님이 피가 많이 났대요. 근데 의사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피가 저렇게 나는데 어디서 어떻게 찢어진 것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옛날 일이 생각났어요. 우리 이제 권사님 어머님이 갑자기 막 코피 막 피 흘린 적이 있었죠, 권사님. 예. 근데 병원에 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원인이 못 찾은 거예요. 권사님 그때 누구였죠? 엠브랑 타고 오신 분이? 어머님이에요? 아버님인가요? 예, 근데 병원에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막 코피 막 다 피가 흘러나왔는데 병원에 갔는데 어디서 피가 나는지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장로님 아버님 같은 경우도 예, 그런 경우 있고, 야, 참 신기하기도 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교통사고가 나는데 좀 있다가 김성 집사님이 목사님 보고 싶어요. 와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른 달려갔죠. 근데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온몸이 아픈 거예요.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이쪽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쪽이. 그래서 가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때는 뭐 핑 돌고 뭐 다운되고 막 있는데 옆에 서서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서서 뭐 할까요? 첫째, 사진 찍는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피가 고인다 그러니까 멈춰라. 이러고. 그래가지고 뭐, 하여간 뭐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전 몰랐는데 나중에 의사가 이제 집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피가 어디서 나는지를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피가 났으면 좀 흔적이 있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일 있을 때 저한테 먼저 알려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모르면 기도 못하지만. 하여간 이제 그런 공통점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이야, 그렇다고 내가 다음에 또 할 수 있다? 못해요. 주님의 은혜 주셔야지. 예. 주님의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했나요? 왕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쪽 사울의 마음은 뭐예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뭐라고 말할까? 그러면서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진짜 끝까지 이렇게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막 백성 빼버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쵸? 이제 내가 이렇게 회개가 돼야 되는데 계속 후회만 하고 있어요. 후회. 이 사람을 우리가 두 진영 가운데 세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스스로 겸비할 때 세웠다는 거죠. 여섯 번째 26절입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나? 26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그랬더니 이쪽에 사울은 어떤 행동을 하나요? 사무엘의 옷을 붙잡고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옷을 찢었어요. 제가 이걸 읽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이거였어요. 마지막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달란트 받았잖아요. 근데 잘못 관리해요. 그때 나중에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누가 이를 갈까요?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뭐예요? 자기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28절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28절 7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뭘 선포합니까? 다른 왕을 세울 것이다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쪽에 7번째 30절, 그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니, 범죄하였을지라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도 청하오니 내가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누구를 높이사? 이미 정체성은 드러난 거죠. 중심이 늘, 사울왕의 중심은 늘 누구였어요? 자기요. 거긴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 스스로 낮출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는 끊임없이 누구를 높여요? 마지막까지 자기를 높이고 있다. 30절 좀 더 읽을까요? 나를 높이사 두 번째 나와 함께 돌아가사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내가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람은 두 진영 가운데 서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건 신부의 모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뭘가 되길 원했어요? 신부가 되길 원했고 두 진영 가운데 그를 세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32절 33절 사무엘은 뭘 합니까? 아각을 데려와라 그러고 아각을 뭐 합니까? 죽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8번째 이쪽으로는 32절 사울은 아각 왕을 어떻게 만들어 놓았어요? 착각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아각이 어떤 모습으로 와요? 아각이 줄거이 오며. 왜 줄거이 올까요? 살았다.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만입니다. 기만. 사람을 기만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왕은요.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줄거이 와. 죽을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착각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렇죠?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아니야.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야. 착각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9번째 34절 35절 자기 집으로 내려갔어요. 여호와께서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이쪽 9번째입니다. 16장 14절로 가겠습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됐을까요? 16장 14절 시작.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악령이 대신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 세울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두 진영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 성결한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낮은 수준의 사울왕이 아닌, 이제 주일날 볼 겁니다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처럼 정말 두 진영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